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여 본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 그분이 주님 그분이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피택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이건 놀라운 감동이고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 어그러진 거, 등뼈가 제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는데 어그러진 것을 바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 혹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로 바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 직분자들은 이들을 잘 제자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어긋남을 맞추는 거예요. 어긋난 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약한 자들이 초신자들이 어긋나 있을 때 잘 맞추는 일을 재직들이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경 말씀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늘 재직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두고든지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한다. 잘 섬겨야 해요. 그래서 직분자들 삶은 교회에서도 물론이지만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잘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주님이 섬기려 오셨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하러 나를 주님이 부르셨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 불러서 주님은 이리 한빛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직자들을 통해서 혹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한빛교회가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계속 돌려주시죠. 그 다음에 13절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그런데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성장은 목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행함,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직분자로 섬김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입니다. 삶을 참되게 살아,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범사에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자라야 하고 감격, 느낌,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도 우리가 늘 자라야 돼요. 자라지 못하면 실망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늘 자라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자라야 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후에 말씀드린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하는데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람의 목표예요. 자라야 한다. 그 다음에 교회 재직은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존직하고 임시직이 있는데 항존직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항존직인 것 같아요. 또 이미 세워진 항존직들이 있죠. 그래서 은퇴식까지 심호하는데 항존직은 교회에서 투표해서 세우고 지금은 안수합니다. 그전에는 권사는 안수를 안 했는데 얼마 전부터 권사도 안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교인 투표로 선택하여 안수하는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있는데 목사는 노예 소속된 노예원으로 교회 전체를 맡아 치리하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당회에서 총대로 추천해서 노예에 갑니다. 예, 그때까지는 총대, 노예에서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총대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출석을 부를 때 이기섭 장로님하고 출석을 딱 불러서 대답을 예하면 그때부터는 회원, 노예 회원이요. 그래서 노예 회원으로 회무를 다 하고 회기가 끝나면 이제 회원으로, 물론 그 회기 동안은 회원이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하고 노예를 함께 섬기는 분들,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항존직이고, 임시직은 시무기간이 1년이며 연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계속하는데 전사님들,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래서 항존직하고 임시직이 합해서 재직이 되고 재직회라고 하는 모임을, 재직회를 갖게 되는 거죠. 항존직 중에 장로님들, 장로직은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중요해요. 총찰한다고 하는 말. 총자는 거느릴 총, 그 다음에 찰자는 살필 찰. 그래서 장로는 교회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살펴가는 사람들이다. 총찰한다. 그래서 장로에는 두 가지, 가르치는 장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목사이고, 다스리는 장로가 장로님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장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거행하고 치리하죠. 다스리는 장로는 목사님과 협력해서 교회 모든 사항, 신령적, 재산적, 성도의 모든 사항을 총찰한다고 그랬죠. 다 살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인의 신앙지도, 봉사 선교를 격려하고 봉사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과 시설을 관리하고, 이리 한빛교회를 모두 살피고 이끌어가는 중한 직책자들이다. 그래서 이 중한 직책자를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목사와 장로, 합해서 말하는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배나 존경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자가 되어야 돼. 협력해야 한다.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렇게 협력하고 배나 존경하고 더 존경할 자로 세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믿음은 페이스, 그런데 이 어원을 보면 투타이, 그러니까 넥타이 맸잖아요. 목을 매는데 이 묶는 거를 의미합니다. 묶는 거. 그래서 투 유니트,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교회 중직자, 성도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이 깊은 믿음, 영성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면 교회가 너무 제한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이 마음을 넓혀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을 그려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이리 한빛교회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세워져 가고 성장해야 할까 하는 꿈이 적어도 장로님들에게는 있어야 한다.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잡을 집자, 일사자. 그래서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일을 붙드는 자예요. 일을 붙드는 자. 섬김의 일이 있으면 섬김의 일을 붙들어야 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사도들 혹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한 사도들이죠. 우리가 말한 목사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들어야 돼요. 비난받고 정죄함을 받으면 안 되고 칭찬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구제와 접대와 복음 전파를 돕는 사람들이고, 담임 목사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근심이 없이 사역하도록 돕고 협력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권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권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권사는 권할 권자 선비사자, 그래서 권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임직 받을 때 그렇게 서약하죠. 어려운 성도를 잘 보살피고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요. 이 권사는 한국 교회 초기에 평양지방에서 신방 전도 교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교육자들을 권사로 그때는 세웠는데요. 후에 여교육자가 전도사임으로 세움을 받게 돼서 당회가 선정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투표하죠. 권사도 투표합니다. 투표해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수하지 않고 그전에는 세움 받았지만 지금은 다 권사도 안수받습니다. 안수하여 세웁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서 궁핍 환자나 환난 당하는 자를 신방하고 위로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는데요. 제가 함께 섬겨왔던 세수망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김정순 권사라고 하는데 교사하다가 일찍 조기 퇴직하고 교회를 섬겨오신 그런 분인데요. 그저 권사의 직분을 잘 하세요. 당신이 음식을 만들거나 노인들이 필요하면 죽을 쏘서 늘 이렇게 신방합니다. 가져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구역장을 맡거나 교구장을 맡으면 정말 열심히 감당해요. 저하고 같이 제가 세수망교회를 개척하고 32년 이렇게 섬기다가 은퇴했는데요. 언제나 변함없이 새벽마다 일반 예배 때는 물론이고 새벽마다 늘 반주해 줍니다. 빠짐없이 반주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주보, 남은 주보 다 가지고, 코로나 전국에는 마스크를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전도하러 쓰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마스크 가지고 상가 다 전도하고 새벽도 끝나고요. 어쨌든 30분이나 1시간 3, 40분 하는 것 같아요. 다 아파트 전부 주보 이렇게 넣고, 그래서 주보가 많이 준비해도 남는 게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주보 가지고 아파트 전도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해서 처음부터 교인들 명단을 쭉 적어놨는데 누가 전도했는가 하는 것도 뒤쪽에 다 적거든요. 근데 정말 그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권사는 권사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 다음에 재직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두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이요, 우리에게 복이다. 저는 참으로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재직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재직의 예배 생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교회 재직되었으면 적어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옳다 바로 너다라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재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고 받고 한다. 드리는 요소 어떤 건가?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까 정말 은혜스럽게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예배 시간에 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너무 소중하죠. 그 다음에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죄 예배하러 온 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그 다음에 축복의 선언을 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축도하고 축복의 선언,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께 받음이 예배의 요소에 있다. 근데 예배 봉사자들 어떻게 예배를 섬겨야 하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장 소중한 예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섬겨야 할까?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해요. 공중 예배, 기도들 다 하시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오후 예배, 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 순서가 아마 제가 급히 와서 자세히 못 봤는데 짜이잖아요. 짜여서 주보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보 순서가 가까이 오면 한 주간 정도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메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을 기록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모든 성도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음량, 그 다음에 음속을 또박또박 잘 들을 수 있고, 왜? 그게 대표 기도거든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대표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의 기도니까 그렇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공적인 내용을 기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공적이지 않는 사적인 기도는 공예배 대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훈계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누구를 가르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또 뭐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한두 절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성경 말씀을 계속 나열하는 것은 글쎄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기도는 너무 길게 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전체적인 예배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한 길어도 3분 이내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기도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디 가면 기도의 순서가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의 순서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할까, 기도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짧게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고 사실 준비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순서가 들어있는데 순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분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 얘기도 없이 예배 딱 가서 이렇게 기도시키려고 하는데 기도자가 안 나왔다. 당황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흠없는 예배라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안내위원들 아마 잘해서 제가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내위원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소홀히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안내하는 일도 외지의 성도, 본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와서 맨 먼저 대하는 사람이 안내위원입니다. 아이고 제가 얼굴이 뜨거웠어요. 박 목사님 한 20분 전에 이렇게 오셔서 차 한잔하고 올라가시죠 그랬는데 그냥 오면서 이렇게 좀 늦었어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밖에 이렇게 계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내위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내위원이 잘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 교회에 오면서 얼굴입니다. 안내위원들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안내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안내위원들이 2분, 3분 혹시 서서 여기는 모르는데요. 자꾸 개인들의 사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 별 정성스럽게 맞이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자기가 안내위원 맡은 그때는 온갖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나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이 일을 주님 주신 일로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주보 한 장을 주더라도 그냥
잘 안다 혹은 나보다 연하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대로 두 손으로 정중하게 주는 것이 안내요. 자기가 개인 사적으로 지금 맞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맡겨주신 소중한 안내위원회의 일을 맡았으니까 내 연하이든 혹은 뭐 제자이든 관계없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안내해야 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안내위원들이 조용하게 방해 요소를 제외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시간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까지 안내위원들은 그 교인들이 평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의 흐뭇함을 가지고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잘 해야 한다.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단정하게 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너무 소중한 물질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이를 소중하게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직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공적 예배는 모두 참석해야 하죠. 그 다음에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적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재직의 삶의 중심이어야 해요. 삶의 중심. 예배가 중심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는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삶이 돼요. 삶이. 그래야 그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내 삶의 중심,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나가서는 주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직의 말씀 생활, 재직의 말씀 생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특별히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성도에게 말씀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삶의 좌표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죠. 정말 우리 인생들의 삶의 좌표는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빛교회 재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중심이 되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주인입니다. 재직은 이 세 말씀이 삶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끊어지면 나무가 뿌리가 끊어진 것 같아서 생생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 총회에서 하는 전도학교를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교인들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 그다음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외우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실천하자. 그래서 손가락 가지고 계속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고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삶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재직의 기도 생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재직은 개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담임 목사나 병들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재직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재직의 사명이다. 근데 기도는 꼭 규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규격이 있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기도는 생각하면 첫 번째는 감사, 지난날 보호에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 이것저것 감사, 다 감사 있잖아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용서와 사죄. 이렇게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주의 보호를 힘입고 살아왔는데 내가 산 것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스려 살았던 일들이 많은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요. 기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든 한빛교회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해야 할 간구의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응답을 믿는 아멘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형식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직의 복음 전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복음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전도는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 열심히는 권사님이 하면 되겠네, 전사님이 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요. 이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해야 돼.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다. 전도해야 할 재직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실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된다. 우리 일 끝이에요. 전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할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또 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저희 교회 일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 한빛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좀 먼저 이렇게 세워졌더라고요. 저희는 91년도에 세워졌어요. 91년 5월 4일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네 식구, 우리 아들, 딸하고 네 식구가 시작해서 아마 조그마한 2층 상가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차츰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조금 지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씩 들어오면 구역 하나씩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5년 되면서 저희가 이제 땅을 지금 부송동 현재 땅을 구입하고 6년 되면서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려고는 그때 사실 97년도니까 IMF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거든요. 대출받은 사람들이 다 대출의 22%, 23% 이자를 감당 못하고 다 손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97년 11월에 입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한 7, 80명 되는 교인들이었는데 장년들이요,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감동이에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업고 또 손 잡고 한 손에 전도지 들고 그 동아아파트가 막 입주했거든요. 저희 입당하고 동아아파트 입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97년 11월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 추운 때였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그때니까 그냥 24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밑층까지 계단으로 그 애기들 업고 눈보라치는 그때 전도했던 그런 일들. 오전에 하고는요, 또 오후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전도하러 여유 있는 분들이 나갔어요. 지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시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많이 일터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보니까 한 주에 그때 뭐 12, 3명씩 새신자 등록이 됐어요. 특별한 경우죠. 아파트 막 입주하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감동이고 지금도 그때 그렇게 아기들 손잡고 업고 전도했던 사람들,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 서울로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는데 늘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당신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소중한 일꾼들이었구나 늘 생각을 합니다. 목회 사역 제가 50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기억의 사람들은 모두 섬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모교에서 출신했던 모교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부안에 이제 오중교회라고 그 오중교회 나가서 목회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 나온 할머니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나오는데 늘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종 치는 거, 새벽 종 치면서 섬겼던 분들. 그 다음에 부안읍 중앙교회 그 개척에서 얼마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섬길 때 지금 사랑의 동산교회 장로님이고 세상 뜨셨는데 양기수 장로님이라고 그 부안농고 교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교회 같이 섬겼어요. 정말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당신 일과 끝나면 교회 와서 학생들 다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또 시간도 같이 갖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물론 시무장님이라 나중에는 이제 학교 전근이 돼서 여기 사랑의 동산교회 저쪽 그 교회로 이렇게 오셨고 얼마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 그 다음에 거기 부안중앙교회에서 섬기면서 정말 유치부, 아동부 뭐 이런 모두를 다 처음에 개척하면서는 일꾼이 없으니까 혼자 다 이렇게 섬겼던 황현숙 선생이라고 있는데 지금 피지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또 부안중앙교회 영어교사로 왔던 고경애 선생님, 그분도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교회를 섬겼던 그런 섬김에 소중한 사람들이 늘 기억되고 때로 기도하고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세수망교회에서 그 맥가이버 장로님께서 선임 장로인데요. 김두석 장로님이라고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지금 다른 데서 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교회에서요 뭐 할 일이 있으면 당신이 다 살펴서 화장실이든 주방이든 컴퓨터든 뭐 전기든 어디든 다 말없이 조용하게 섬깁니다. 저희 본당도 여기 예배당보다 더 높거든요. 상당히 높은 이 정도 되나요? 하여튼 높은데 이 전구 어디 하나 손볼 때 있으면 아주 재주가 많아요. 그냥 긴 장대 끝에다가 전구 딱 맞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손보고 그럽니다.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섬기는지. 또 최재복 장로님이라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한 4, 5년 전에 오셨어요. 한 5년 되나요? 오셨는데 오신 뒤에 늘 겨울에는 눈 오면 일찍 나와서 눈 싹 쓸어놓고 이제 저 교인들이나 저 위에서 다 쓸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용 주차장으로 저희가 섬깁니다만 거기 차 주차하고 쓰레기 뭐 이것저것 다 놓으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쓰레기 다 주워 치우고 그 다음에 교회 옆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나무들 1년에 한 2차례씩 이렇게 다 전지하고 손보고 그 다음에 전지한 거 다 당신 차에 실어다가 적절한 데다 이렇게 버리고 해서 얼마나 귀하게 섬김이 있는지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재직들도 한빛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섬김이 소중하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섬기는 일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또 소중한 일꾼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재직 직분은 상하 직분이 아닙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런 직분은 없어요. 재직의 직분은 역할이 다를 뿐 다 소중한 거죠. 우리가 상 높이
위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존귀하고 높은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모든 물질은 우리 사람들이 다 필요를 따라서 유용하게 쓰는 거, 유스플레스,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횡적인 존재, 누구를 납치하시거나 천대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소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하거나 사역에 간섭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싫어하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내 일을 간섭하거나 내 사역을 간섭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평가 판단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죠.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을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고 다른 사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다 좋아하는 일이죠.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칭찬 격려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협력해 주는데 나를 존중해 주는데 내 사역을 인정해 주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이 좋은 일을 많이 못할까?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이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해야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 마음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그냥 낮아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두 가지, 낮아지신 생애, 예수의 비하 생애,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성규의 생애, 높이신 생애가 바로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존귀한 자리에 높이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마무리하려고 해요. 외람됩니다. 외람된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 제가 테니스를 좀 하거든요. 이제 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왔어요. 테니스장에 가면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아침에 나가면 소프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서 문 열고 구장에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저기 모두 인사해요. 어쨌든
뭐 20명이든 30명이든 못 들으면 가까이 가서 인사합니다. 하여튼 인사를 다 해야 좀 마음이 편해요. 모두 인사해요. 그 다음에 더운 때 이제 공을 치려면 물을 병에 가져오거든요. 이제 마시면 물이 없어. 빈병만 있어요. 책상 위에 빈병만 있어요. 제가 좀 그거 들고 가요. 뭐 3개든 4개든 다 들고 가서 물 좀 떠다 갖고 있으니까 사무실 옆에 다 그 물 급수 있으니까 다 좀 떠다가 놔요. 마셔요. 그 다음에 박스에 공 담아가지고 박스공을 이렇게 치는데 치고 공 줍는 것은 제일 먼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 치고 가서 막 먼저 이렇게 줍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 하는 사람, 연식 전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을 던져주면서 목사님 좀 쳐보세요. 그래서 치는데 제가 공 20개 치면 뭐 한 100개쯤 이렇게 주워다가 다시 담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다 몰라요. 저 없는 데는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싫다고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잘한 건 없는데 일단 뭔가 어디서든지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섬기면 정말 좋다. 섬김이. 그래서 재직은 참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리 한빛교회 재직 여러분, 이리 한빛교회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세워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부흥시켜야 할 교회가 한빛교회. 누가 저 신광교회 교인들이 와서 한빛교회를 섬겨주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섬겨야. 이제 소중한 직분을 맡는 여러분이 직분에 합당하게 더 열심히 아름답게 섬겨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한빛교회 중직자다, 한빛교회 장로다, 한빛교회 집사다, 한빛교회 권사다, 한빛교회는 내가 섬겨야 할 교회다. 이게 주인 의식이야. 근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면, 주인은 그렇잖아요. 내 집에 뭐이 쓰레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인은 줍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아이고 집도 이렇게 깨끗이 못하게 해놨네 하고 흉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한빛교회 재직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임직반 받을 여러분들, 전 잘 모르겠어요. 언제 임직이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임직 받고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더 잘 섬기는 섬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나는 어떤 직분자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직분자로 살아왔는가? 더도 덜도 말고 내가 섬겨온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내게 직분의 섬김을 점수 주신다면,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겨온 섬김의 점수 주님은 몇 점 주실까? 높은 점수 다 좋아하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점수, 어떤 점수 주실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가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후에 섬겨갈 것인가, 어떤 섬김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떤 직분자로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칭찬 드려야 하는데 우리 같이 눈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 주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칭찬의 말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 칭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주인 행세